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또 지금도 삶의 각 터전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 마천세계력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여러분들, 또 혹시 오늘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주 듣게 될 이제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원칙 같은 것을 정해주는, 잡아주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질문, 인생이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한 사람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인생을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비타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인생을 정의하면 인생이란 뭐다?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먹고 사는 일과 연관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내 진로의 문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비타라고,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매우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쩌면 훨씬 긴 시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삶의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딱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언뜻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생각만큼 그 정도까지 문제 아니야 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심사,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년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뭡니까?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학업, 취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자 문제를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내가 자동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 들이대고 받아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합니다, 결혼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과거에 비해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유명해지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는 그것들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또 스포츠 스타들, 또 드라마,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음식까지, 이러한 한국 음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실제로 이 두 주제는 독일 뉴스에도 매우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주제보다는 조금은 덜 주목받지만 꽤 자주 등장하고 종종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온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한국 계통의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은 물리적 폭력이나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엉뚱한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의 나라, 이 나라를 자신이 속한 그 종교단체 혹은 자신의 교주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너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할 때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여기에서 우리 종교단체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런 거 여기 우리 단체에서만 열심히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뜻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성경의 본문을 이제 신약 성경 원본 헬라어 원본으로만 보게 돼도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사실 하나의 의미로만 쓰였다기보다는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왕국, 나라, 제국, 통치, 그리고 통치자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조남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입해서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니까 그의 나라가 오늘 제 삶에 임하여 주세요. 그의 나라여 오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단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2000년이 지나면서 너무 이게 기독교적 용어로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이거 기독교적 용어,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4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요 말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의 2024년, 약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바실레이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칭할 때 이 용어를 썼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해질 수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황제, 우리가 유일하게 왕으로 모실 분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카이저인데 지금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우리의 진짜 왕은, 황제는 로마 황제 카이저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즉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톤이라는 단어예요.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 프로토스 있죠.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예. 근원, 가장 우선시되는 프로톤이 여기서 오는 실제로 그 프로토스가 그 헬라어 프로토스예요. 프로톤, 이제 부사 형태로 바뀐 건데, 이것은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 내가 너보다 빨라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장 빠른 것, 가장 먼저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야, 너네들의 인생의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럼 뭐냐? 구해. 너희 필요한 거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런데 너희가 늘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구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막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저런 속된 녀석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필요나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우리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 주님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조차도 비록 하루일지라도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바로 앞에 주님의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한번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만을 고백해야 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쉽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쌓아놓은 일상의 관계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삶,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29장 13절 전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에 있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좋은 공동체에 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자연적으로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 가야죠. 그런데 학교에 간다고 해서 공부가 잘해지게 되나요? 저절로?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상에서 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것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예, 설교를 맺겠습니다.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조차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성경에도 그렇고 또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세상은 늘 혼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마천세계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지금부터라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증표를 서로 자랑하면서 또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지 서로 좋은 경쟁하면서 오늘부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 있는 마천 세계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